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 예배 때문에 가고 싶은 교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저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교정파, 예배 시간만 시작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보내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하나님은 이런 예배의 자세와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인 중에 꼭 예배 시간에 늦는 교인이 있습니다. 지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여도 지각 3번은 결석
한 번입니다. 그런데 지각을 자주 하는 교인들은 그것을 모르는가 봅니다. 조퇴 3번 역시도 결석 한 번입니다.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가버리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예 잠을 자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 교인은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드리는 그 예배 역시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2절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있는 그런 예배를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이사야 1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너희에게서 가라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말라기 1장 6절로 9절 말씀에 역시도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그냥 제사의 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제사의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싫다하십니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서야 합니다. 바른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예도 예자를 쓰고 절 배자를 씁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입 맞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워십입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신 분께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최고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싼 물건은 비싼 대우를 합니다. 예배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4개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 역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양식의 복을 내리십니다. 물의 복을 내리십니다. 질병을 제거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봉헌 제사 가운데 충만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건축하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봉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또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기본으로 올라가서 제사하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듣고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삶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그 번제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너무나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할 만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예배할 때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지 못할 만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에 역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예배자를 향해서 머물러 있겠다. 예배는 이런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도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서도 9장 13절 말씀에서도 10장 3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도 나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예배 가운데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벅차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 제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진정성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피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말씀에 거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진리가 결여된 제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